우리나라와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코로나19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가격리, 단절,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말들입니다. WHO에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더욱더 세계적으로 단절,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 이런 말들을 쓰는 것 같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여기저기서 쓰이고 행동으로 취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말처럼 사람들의 접촉을 벗어나서 격리되어져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단절되어져야 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조심할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모여지는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 오랜만에 만났더라도 우리가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악수 대신 목례로, 주먹 인사로, 눈 인사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그렇게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감염될 만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단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는 단절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외치는 대로 세상과의 접촉을 최대한 끊는 그런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세상에 접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세상 속의 코로나 접촉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지금도 두루 다니며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배하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과 단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저는 코로나19 이 사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하라, 거리를 둬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무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우상 숭배하고 사단이 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전염으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더욱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세상과 친구 삼았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고난의 시기이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에게는 감사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연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병이 창궐한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시딤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저 우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연병이 임했다라는 것 우리 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현대 우상 숭배는 그저 태양신, 달신 바라보는 것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다른 것, 바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보았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정말 우리가 육적으로도 조심해야 하고 영적으로 조심해야 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위기가 영적인 회복과 우리의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초비상 시국에 안타깝게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의 본이 되도록 하고 닮고 싶은 모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로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래서 세상과의 단절 선언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상과의 단절 선언. 금요일 오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내셔널 이머전시 선언을 하였어요. 우리 믿는 자는 이 내셔널 이머전시 이 선언, 이 단절과 함께 영적인
단절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과의 단절 선언을 하기 위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도움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저자 다윗이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한 주의 종,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과의 단절을 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 그것이 뭘까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세상과 단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디서나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신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보면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입니다. 영어로 God is omnipresent. 어디서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짝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돌아오고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사단의 밥이 될 때에도 모든 육체적 공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9절과 10절에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새벽이라는 단어, 9절에 새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단어는 빛이 들고 있는 때예요. 태양이 뜨고 있는 때입니다. 해가 어디서 뜹니까? 해는 동쪽에서 뜨죠. 새벽 날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해가 뜨는 동력 하늘에서 새벽동이 떠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 끝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 끝은 바다가 서쪽 끝에 있었습니다. 지중해가. 그래서 서쪽을 가리켜요. 새벽 날개치며 날아오르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동쪽 끝에서 서쪽 끝 모든 곳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 날개가 치는 동쪽 끝에서 바다가 서쪽 끝으로 주의 손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로 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고 우리를 위협하여도 그리고 아무리 신천지 같은 이단이 우리를 미혹되게 하고 말세의 징조를 들이대면서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미혹게 하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질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은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계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우리는 있기 때문에 어디에 거하든 안전합니다. 저는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니,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다니 더욱더 감사하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아무리 사단이 나를 밟으려 하고 창궐하는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안전함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나를 구출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나를 구원하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세상과의 단절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그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볼 수 없는 그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이 거할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곳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적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분이셔요. 우리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수월이라는 단어가 좀 어색한데 이 수월이라는 단어는 구덩이, 깊은 수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 수월이라는 단어는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 이렇게 쓰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수월은 우리가 서 있는 땅, 그 땅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지 않는 땅 밑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살아서는 거할 수 없는 것이 수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월과 같은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구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수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의 기도에도 나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의 기도 중에 한나가 깨닫는 바예요. 한나는 수월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지긋지긋한 내 인생의 구더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의 삶이 수월과 같은 구덩이와 같은 삶에 있다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정말 내가 볼 수 없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수월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유 모를 현실에 이 아픔에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가 그래서 주님밖에 찾을 자가 없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으로 일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이 고난 중에 이 수월에서도 하나님 도대체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주님 살아 계신 겁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여전히 주님 침묵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도망하게 되고 버리게 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발동하셔서 너무나도 탁월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입니다.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에서 그분을 부활케 하셔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 주셨어요. 죄의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수월에 있는 우리의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보이는 곳,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월까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놀라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구하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과 접촉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세상과 혹여나 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메시지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은 우리가 붙어있는 주님의 가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No text when driving. No text when driving. 운전하면서 텍스트 보내지 말라는 말이죠. 운전하다 보면 이 간판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절대 문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운전 중이었는데 블루투스로 전화가 와서 블루투스에 연결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 제가 스쿨버스가 플래싱을 깜빡이고 있고 스탑 사인이 이렇게 열렸는데 거기를 휙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지, 준행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 버스를 확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항상 스쿨버스가 있으면 멈춰서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통화 때문에 그 긴장을 늦춘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이들을 해칠 의도도 없었는데 위협적인 존재가 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블루투스 통화 연결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커녕 저는 그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 것이죠.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가지의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작전을 가지고 있어요. 작전 A, 작전 B, 이렇게 작전 A와 B가 있는데요. 이 작전 A는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머리로 알고 있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해요. 사단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음주, 흡연, 도박 이런 것 그냥 즐기게 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 이렇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 성경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사실 음주, 도박 이런 것들은 우리 서로에게 믿는 자들에게 불문율이고 이것은 율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단의 전략, 이 A의 방법은 사단이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꼭 지켜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긍휼로 우리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인 긍휼인데 이것을 네가 어기고 있다라고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지켜야 하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 이유를 확 빼가요. 그리고는 오직 법칙 율법만 남게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가 되는 건데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은 확 빼가고 그 율법만 지키도록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해요. 저는 현실 사모를 만나고 제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애인을 만나게 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그리고 가정이 생기게 되면 삶이 변합니다. 우리 애인들에게 모든 마음을 쏟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촌스러운 모든 모습들이 현실 사모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어요. 이 사모를 만나기 위해, 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제 모습, 제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변화되고 사랑하니까 노력하는 겁니다. 그녀가 싫어하는 것은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녀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저의 삶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부부간의 사랑이 식게 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배우자가 아니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꾸 꼼수가 생겨요. 친구 핑계, 직장 핑계 대면서 자꾸 내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몰래 용돈도 숨기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더 나쁜 행동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전략, 이 A는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전략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은 식어버리고 율법만 남아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고리타분한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된 고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율법만 지키게 되니까 교회는 배타적인 집단이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중요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보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하고 결국은 세상의 통치,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세상을 의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이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게 되죠.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지 않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전략, 유혹, 그 전략 A는 분명히 교회의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더욱 강력한 사단의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 B입니다. 이 전략은 전략 A의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옵니다. 사단은 교만을 통해서 전략 B의 삶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전략 A와 똑같은 방법을 쓰는 거예요. 전략 A가 세상을 벗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게 한다면 전략 B는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정죄하고 선을 긋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예전엔 방탕한 삶을 살았다가 그 삶을 끊어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방탕한 삶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을 내 잣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슬슬 그들을 내 아래로 여기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쟤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정결하지 못하게 사는 거야? 쟤네들은 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사는 거야? 제 잣대로 그들을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 잣대에 올라오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방탕한 자들을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단 좀 나은 것 같은데 저게 올바른 신앙인이야? 이렇게 그들을 한심하게 보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에 묶이게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교만. 그래서 이건 어찌 보면 방탕한 것보다
방탕한 것보다 더 무서운 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 많이 알고 술, 담배, 도박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나와서 거룩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은근히 깔보면서 오만한 나의 모습,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생각은 나는 괜찮아,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 나는 회개할 것 없어 라는 생각이 제 은연중에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무리가 나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먹보야, 맨날 죄인들과 술만 마시는 이 돼지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들은 율법과 출신 성분을 갖다 대면서 거룩한 자신들과 더러운 그 방탕한 사람들을 비교하였습니다. 저 율법도 모르는 자들, 저 혼혈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정죄했어요. 세상 방탕에서 나오는 자들을 이런 비슷한 선민의식으로 평가했어요. 그것이 자기 모르게 사단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생긴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음주, 담배, 도박 이런 것들은 율법적으로 아주 구분하기가 쉬워요. 잘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죄로 판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 전략 B의 이 죄, 탐욕, 미움, 질투, 이 교만은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닌 척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더 무섭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오늘도 전략 A와 B를 발동하여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요. 사단과의 그 관계에서 잡아 뽑아버립니다.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끊어야 할 것, 단절해야 할 것은 이 사단의 전략,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끊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속삭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사실. 수월과 같은 고난 가운데도 존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십니다. 우리가 거할 수 없는 곳에서도, 구덩이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전략 A, B로 우리를 무너뜨려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다 함께 믿는 우리 축복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키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과 단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